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싸울 때 하나님이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이 이제 참 중요해요. 여기는 큰 놈이고 여기는 작은 놈인데 성경 뭐래?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리라. 이것은 운명이에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큰 놈은 작은 놈을 섬기리라 그랬어. 자, 그러면 큰 놈은 작은 놈을 섬기리라는 걸 에서가 알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작은 놈이 큰 놈을 섬길 수 있도록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있어? 뭐 물어보면 소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내가 물어보는 투에 따라서 쏠려버려. 네,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미 뭐라고 하느냐? 큰 놈은 작은 놈을 섬기리라. 그러면 에서가 노력하면 다시 작은 놈이 큰 놈을 섬기게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네. 없어? 그러면 노력할 거 없네. 자, 이래서 운명과 노력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운명. 그러니까 큰 놈은 작은 놈을 섬기리라는 건 뭐요? 운명이요. 그러면 노력은 할 거 없는 거냐? 그럼 어디까지가 운명이고 어디까지 노력이냐? 자, 여기서 복잡하다고.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운명론으로 빠져버리고 이거 잘못하면 노력론. 여러분, 운명론으로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노력론으로 빠지는 것도 문제. 여러분, 노력만 하면 다 될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노력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렇다고 운명에 맡겨버리면 사람이 패려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결같은 걱정은 뭐예요? 한결같은 궁금한 건 뭐예요? 과연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간다면 어디를 갈 것인가? 궁금해, 답답해. 그래서 예언기도 하는 사람한테 쫓아다녀. 감사한금 봉투를 가지고.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예언기도를 받았어. 근데 그 권사님이 신령 어디야? 쪽지끼리 한 번도 들은 적 없대야. 그래서 딱 받아보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딸아. 네 아들은 이번에 서울대학 경제학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사람은 그걸 믿었어. 너무 좋았어. 그래갖고 아들은 야야야야, 세상에 이렇게 엄마 왜 그래? 나는 기뻐이요. 정말 기뻐이요. 오늘 내가 권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네가 세상에 서울대학교 법대를 간단다. 걔도 또 믿음이 좋아. 그걸 믿었어.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의시되기 시작하는 거야. 야, 너 아냐? 뭐를? 기도는 권사님이 예언 기도를 해보니까 나 서울법대 간단다 이번에. 그냥 그 자족감에 만족감에 공부 안 하다가 떨어졌대야. 예언 때문에 떨어진 거야. 그러면 반대로 해봐. 너 아들은 이번에 떨어진다. 그래서 막 이를 악물고 공부했더니 됐대야. 그것이 바로 노력이 운명을 창조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력은 운명을 한없이 창조하는가? 그러면 어디까지가 운명이고 어디까지가 노력인가? 이 부분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우선 놔두고 대전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 첫째, 어디까지가 운명이고 어디까지가 노력인지를 나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시작.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죽는 것도 하나님은 아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두 번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시작.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둘째는 하나님을 다 아시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는 가만히 에서와 야곱을 보니까 역시 에서는 에서같이 살고 야곱은 야곱같이 살더라. 운명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운명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노력은 인간의 소관이에요. 운명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노력은 인간의 소관이다. 시작. 운명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노력은 인간의. 그러니까 운명은 누구한테 맡기고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벌써 노력하는 것이 운명이기에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긴다는 건 하나의 예언적 말씀이고 벌써 사는 것이
하는 것이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게 살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는 말도 봤지만 벌써 사는 것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운명은 인간이 짊어지고 노력은 하나님 보고 하면 이것이 이제 대책이 안 되는 거. 이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염려는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나는 뭐 하고 기도해. 이게 정상인데 염려는 내가 하고 기도를 하나님 보고 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물구나 무슨 거예요 이것이. 에? 염려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기도해야 이게 정상인데 기도는 하나님 보고 하라고 그러고 내가 염려 이거 문제가 돼요. 그런 것처럼 운명은 누구 소관이고 하나님 소관이야. 노력은 누구 소관이고 그래. 그러니까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 하자? 그것이 운명과 노력의 가장 좋은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야곱은 그의 노력이 큰 애가 섬기게끔 살고 에서는 벌써 하는 짓이 동생 섬기게 살더라. 이거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고 벌써 야곱은 그 노력이. 자,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제 똑같은 바로도 내가 이제 봅니다. 자, 바로에서 야곱, 바로. 이거 바꿔놨네. 아니지? 바꿔도 그 바로네? 바로. 근데 이쪽 바로는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바로고 이쪽 바로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바로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나와요. 처음 듣는 소리요? 그러니까 이쪽 바로는 무슨 바로?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바로. 이쪽 바로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바로. 원래 본명은 이쪽 바로하고 이쪽 바로하고 다른데 애굽의 왕을 그 당시에는 다 뭐라 그래? 그냥 바로라 보니까 이렇게 바로로 나왔어. 그런데 잘 보세요.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바로에 관계된 사람은 누구요? 요셉이야.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바로에 관계된 사람은 누구요? 모세예요, 모세.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르냐? 이쪽 바로는 참 훌륭한 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래서 국가사에 관할 일을 하나님이 꿈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살찐 소 7마리, 살찐 곡식 7간, 파리한 소 7마리, 빼짝 마른 벼이삭 7이삭, 그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줬어? 왕에게. 잘 들으세요. 그대 꿈을 딱 꾸고 고민을 하는 거야. 이제 고민을 해. 고민을 하는 것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임금님 안세고 고민하니까 묻는 거예요. 카카, 왜 고민하시나이까? 내가 꿈을 꿨는데 고민이다. 꿈 미스터 꿈. 누가 생각나? 요셉 깜빵. 그래가지고 깜빵에 요셉을 딱 들여다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딱 네가 꿈 해석을 잘하냐? 예. 꿈 해석은 원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임금님 말씀하세요. 쫙쫙쫙 얘기하니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임금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구하겠느냐? 너 총리해라.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름뿐이고 네가 실권을 가지고 다 해라. 이 바로는 계시를 받을 줄 알았고, 두 번째 인재를 등용할 줄을 알았어요. 뭐를 등용을 해? 인재를. 우리나라가 지금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인재를 죽인다는 거예요. 교계나 정계나 재계나 똑똑한 인물을 자꾸 죽여. 그러면 안 돼. 인물을 죽이면 안 돼. 너 총리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름뿐이다. 나머지 네가 실권을 다 가지고 다스려라. 세 번째, 권한을 위임해 줄 줄 알았어요. 뭐를 위임해 줘? 권한을 위임해 줄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요셉이 태평성대를 두고 그 풍년 7년, 흉년 7년을 너끈히 이겨내 그 당시 애굽을 전 세계에 우뚝 솟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나라를 우뚝 솟게 하는데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자,
보통 모르는 사람이 하고 협조를 안 해줘서 협조를 안 해줘서 그 말은 맞는 말인데 돌려보면 협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정치 얘기 안 하겠어요. 나는 목사니까 교회 얘기하겠어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말을 들어먹어야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뭐라고 그러냐? 맞아. 우리가 말을 안 듣 그렇게 하는 말을 듣게 해야지 말을 듣지. 상대적 문제인데 지도자 문제. 지도자 문제. 말 어렵게 섞지 마세요. 나도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상당히 무료다는 걸 알면서도 옳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잘못되면 가장이 잘못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 옆에 내가 속을 못 차려서 속 못 차리게 한 게 누군데? 회사가 잘못되면 사장이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면 담임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더 얘기할 거 없어요. 나라가 잘못되면 최고 책임자가 잘못한 거예요. 회피하려고 하면 안 나. 설령 그것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바로인데 이쪽 바로 출애굽기 바로는요 사단의 사주를 받아. 아까 바로는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꿈에 가르쳐주는데 이거는 사단이 가르쳐줘. 이스라엘이 번성은 꼴을 못 봐.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까 바로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 살려. 근데 이번 바로는 죽여. 막 죽여.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그 다음에 권력 이양을 안 해. 그 다음에 오기로 똘똘 뭉쳤어. 오기로 똘똘 뭉쳐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장자 죽이는 재앙을 받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보냈으면 미련 없이 말았어야 돼. 그런데 오기로 또 쫓아가다가 군대를 다 죽여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최강의 나라를 쫄딱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들어먹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한 나라가 사는데 여러 명이 필요한 게 아니더란 말이요. 한 명이면 족하고 한 나라를 말아먹는데 여러 명이 필요한 게 아니더란 말이요. 한 명이면 족한 거예요. 단호한 결단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생명을 내거는 정직함과 단호함이 있으면요 이거는 잡힙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나는 설교하고 싶은 곳이 한 곳 있는데 국회의사당에서 설교를 꼭 한번 하고 싶어. 언젠가는 그것이 이제 올 걸로 내가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제 국회의원이 한 300여 명 됐는데 요즘은 좀 많이 줄었죠. 270 몇 명인가 지금? 그럼 여러분은 아는 게 뭐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본 수많은 영화 가운데 1등으로 좋아하는 영화가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입니다. 뭔 영화? 브레이브 하트. 쉽게도 좋지만 배너도 좋지만 나는 내게 가장 감동을 준 영화가 브레이브 하트. 못 보신 분은 비디오 출시됐으니까 빌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냐? 멜 깁슨이 자기가 스스로 감독과 주연을 맡은 영화예요. 평범한 한 부족이 강대국의 지배와 식민지를 받는 그것을 보기 안타까워 생명 내걸고 독립을 해나가는 영화인데 참 이분이 대단해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 한 생명을 바쳐서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독립이 거의 앞에 두고 저쪽에 있는 수장하고 결탁을 했는데 이 친구가 배신을 해버려. 배신을 그래가지고 자기를 포로로 붙잡히게 만듭니다. 그 아버지 농간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회유시키는 거예요. 단두대에 목을 잘라 죽이고 말 4마리를 끌어서 막 사지를 찢어 죽이기 직전에 이제라도 네가 항복하면 너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진 않으겠다. 되게 그쯤 되면은 사람이 약해지는데 이 사람 마지막 죽으면서 프리덤
목이 잘리고 사지가 찢겨서 죽어요. 그 희생이 밑거름이 돼서 한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딴 사람은 그 영화가 그렇게 안 좋을지 몰라. 하여튼 내게는 그 영화가 그렇게 좋을 수 없더라. 나는 식기보다도 그 영화가 더 좋더라니까. 그 영화가 종교 영화가 아닌데도 나는 목사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한 건 브레이브 하트, 그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있는 마음. 무슨 마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한 생명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국회의원 200몇십 명이 청렴해 보시고 이 나라에 누가 감히 부정을 하고 부패를 해요? 맨날 사건만 터지면 받았다, 받은 적 없다, 받았다, 받은 적 없다, 먹었다, 먹은 적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적 문제가 있음도 내가 인정을 해.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국회의원을 나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옆에서 내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에서 정치를 깨끗하게 바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난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건 하나의 현상이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용기. 용기. 이렇게 하면 돼요. 받으면 다 내놓으면 돼요. 국회의원쯤 되면 뭐가 부러워 이제. 금배지도 탈었겠다. 월급 먹고 살 만큼 죽었다. 뭐가 부러워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면 뭐가 부러워요? 대통령이겠다. 여러분 대통령이 그 별거 아닌 줄 아세요? 대통령은요 사형수를 특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요. 김현희는 사형을 받은 사람이요. 김현희 몰라? 칼기 폭파본 김현희 사형. 그런데 대통령이 특사로 살려버렸어. 그게 대통령이요. 그게 대통령은 죽을 생명도 살린단 말이요. 그런 권력. 자, 나는 내가 미국 사람이요? 나는 한국 사람이요. 그런데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요? 아니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모르는데 뭐 미국까지. 아이 그래도 그건 알아야지.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하고 지나간 지가 언젠데 지금도 한국 사람도 조지 워싱턴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한 대통령을 하고 지났지만 역사는 그가 영원히 대통령이었다고 얘기하듯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본인들이 생존에 계셔서 그러지 돌아가시고 나더라도 아무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영원한 이름이 남는데 그 유명한 그 위대한 대통령 이름 뒤에 명예로움이 남아야 되는데 불명예로움이 남는 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깨끗이 못함 때문이다. 용기에 결여라는 거죠.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에게 불어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용기를 가져라. 무슨 용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이라도 희생하겠다는 용기. 그러면 죽냐? 더 살아. 성경의 원리대로 네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국회의원이 깨끗하면 이 나라가 깨끗해지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 백날 깨끗해야 소용없어. 우리는 끝발이 없으니까. 끝발이 있는 사람이 깨끗해야 돼. 제가 군대 가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군대 가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높은 사람 아들이 군대를 들어오면 군대가 좋아져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가 봐야 좋아질 것도 없어. 왜 높은 사람 아들이 군대를 오면 좋아지느냐? 부타가 싹 없어져 버려. 때렸다 하면 막 난리가 나. 부대가 발칵 뒤집혀 버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맞아봐야 하나도 뒤집어지지도 않아. 그냥 나 혼자 얻어맞고 말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자식은 군대를 안 가도 높은 사람 아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안 깨끗해도 높은 사람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말을 비하시켜서 한 얘기고 나도 깨끗해야지. 하나의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달 밑에 있는 거지는 깨끗하나 더러우나 그래봐야 얻어먹고 사는 거니까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장관은,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높아질수록 깨끗해야 된다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브레이브 하트 같은 용기 있는 국회의원이 270몇 명이 되어질 때 이 나라가 왜 안 잡히겠는가? 바로 잡혀버렸어요. 그런데도 나라가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 있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총체적 위기 속에 빠져 있어요. 어느 한 시대 우리나라는 편안할 데가 없었어요. 왜냐? 4천 몇백 년 역사 속에 전쟁을 931번을 치릅니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5년 걸러 한 번씩 싸웠어, 우리는. 그나마 50년도 6.25 끝나고 2003년도까지 전쟁이 없는 53년 동안 평안했던 시절이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로 좋은 때를 사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이 민족 역사 속에 태어난 요새 사는 사람들은 그냥 앞뒤로 전으로 최고로. 저는 역사를 알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나는 트래픽에 불평을 잘 안 해요. 막 차가 많다고 막 아유 이놈의 차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요새처럼 차 많은 적이 없었어? 우리는 지금 세종대왕도 못 타본 소나타를 타고 다닌다 이거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대한민국 역사 속에 살다 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지금 태어나 사는 사람들은 최고로 부강할 때, 최고로 좋은 시절, 최고로 오랜 동안 평안할 때 하여튼 최고가 몇 가지가 붙는지 몰라.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해서 연구해보면 하여튼 최고! 야, 우리는 최고야. 하여튼 무조건 최고다. 시작. 하여튼 최고로 좋은 시절, 최고로 좋은 때, 6.25 때만 해도, 외정시대 때만 해도 요즘 같지 않았어. 하여튼 요즘에는 그냥 최고요.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최고의 성과를 누리는 이 민족이 불안한 기운이 지금 싹트고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오늘 같이 나누면서 풀어야 할 기도 제목으로 나누면서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해요. 작년하고 올하고 지금 굉장히 차이 나는 게 뭐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다 투자를 한 50% 이상 줄어버렸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지금 투자를 안 해. 전부 외국으로 나가. 잘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여러분 지금 취직할 데가 없죠. 왜? 일자리가 있어야 취직을 하는데 누가 투자를 안 하니까 몇 명의 이기적인, 지금 또 뭐 저 병원 데모인데 왜 데모하는 거예요? 왜? 얼마 전에 절도 데모했지. 왜 데모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 데모의 이슈가 뭐예요? 전부 욕심이에요. 돈 욕심. 지난번에 공적 자금 회사 부도나게 생겨서 풀어줬어요. 그건 뭐예요? 왜 공적 자금을 줘요?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정상화시켜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화시켜서 갚아야 되는데 공적 자금이 투자하자 퇴직금 다 받아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개인적으로는 몇 억씩 가져가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 공적 자금이 투자돼서 회수가 안 되면 국민 세금으로 다 또 갚아야 될 일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개인적 이기주의가 이 나라를 좀먹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용기, 브레이브 하트를 강조하느냐? 이 나라는 바로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퇴직금을 못 받더라도 나라, 회사를 정상화 시켜놓고 물러난다면 비록 물질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손해볼지 모르지만 나라의 경제는 튼튼해지지 않냐 이거예요. 한두 명이 그런 식으로 빼먹어버리면 과연 이 나라의 경제를 누가 살릴 거냐. 여러분,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계를 다니보니까 알아요. 여러분, 세계는 절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불란서 있을 때, 영국에 있을 때 대한민국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뭐 나오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좋은 것만 나오지. 아니요, 대모는 것만 나와.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외국인에 비춰진 우리의 데모는요, 데모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이건 내 주관적인 해석인데, 솔직하게 우리나라가 4강에 오른 이유, 히딩크의 좋은 리더십, 선수들의 다양한 그 훈련과 소화해낸 그 경기 실력, 국민들의 응원, 열렬한 성원. 네 번째가 심판들의 약간 이렇게 봐주는 듯한 판정. 난 솔직하게 왜 그러냐, 내가 그 심판들의 심리를 보니까 영국이나 저런 스페인 같은 데는요, 만약에 경기를 했는데 자기 편이 졌다 그러면 그냥 매 죽습니다. 경기장 다 부서지고. 그 사람들은 다혈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익숙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빨간 띠들로 응원을 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이거 내가 심판을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잘못하면 나는 살아서 고국에 못 간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지만 그 사람들은 쫄아버린 거예요. 왜? 평범한 옷 입고 온 사람이 경기장을 부숴버리고 사람이 죽는데 빨간 띠를 입고 빨간 옷을 입고 길거리에 1000만 명이 나와서 대한민국! 이렇게 박수가 안 맞는 데는 나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처음 보네. 지금 준비! 대한민국! 이건 세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쫄아버린 거예요. 이민족을 모르는 거예요. 이민족은요, 보세요. 우리가 아까 독일에서 져서 뭐 누가 죽었어요? 아니, 우리는 져도 그냥 져. 이 국민의 심성이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제일 부흥하고 구원받는 무리가 제일 많아진 줄 아세요? 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은 착해. 참 착해요. 미국 사람이 착한 거하고는 수준이 다르게 우리는 착해요. 우리는요, 인정이 많고요. 우리는요,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 우리는요, 이 죽일 죄를 졌어도요,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요. 이 민족은 성향이 그렇게 착해요. 그래서 모든 경기 속에도 가위바위보를 해도요, 우리는 3승 3판 양승. 한 번 졌어도 불쌍하니까 또 한 번 해봐. 모든 경기가 다 3판 양승제예요, 우리는. 근데 일본은요, 단판제입니다. 그 일본 사람은요, 무섭습니다. 지면 재기를 할 수 없어요. 끝나버려요. 그거 보세요. 일본 스모 보세요. 그거는 지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2번의 기회가 없어요. 그게 민족성이에요. 그게 민족성이에요. 어떤 분은 일본이 친절하다고 그래. 일본은요, 친절하대. 몰라서 그래. 일본은 친절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착혀. 우리는 좀 매너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지 심성은 세계적으로 착해요. 우리나라는 에티켓은 없어. 우리나라는 얼마나 에티켓이 없냐면, 우산을 쫙 폈는데 옆 사람 눈을 푹 찔러버리면 미안하다고도 안 해요. 그거 몰라고 우산 폈는데 거기 있어. 우리는 그래. 우산을 피는데 문을 탁 찔르면 왜 우산 피는데 거기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데니까. 이건 대책 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일본은 가다가 발을 딱 밟았죠? 밟은 사람이 스미마생 이래야 되는데 밟힌 사람이 스미마생 그래. 스미마생이라는 건 미안합니다 그 말이요. 미안합니다 그래. 그 이해가 안 되잖아. 밟은 사람이 미안하지 왜 밟힌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럴까? 그걸 사람들은 친절이라고 그래. 근데 그 친절은 조금 이상한 친절이야.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밟았지만 스미마생 하는 건 당신이 내 발을 밟았지만 나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 말이요. 왜? 만약에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일지도 모르거든. 해코지할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나는 감정이 없다 그 말이요. 근데 우리는 우산으로 눈을 찔러도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 속에는 착한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그래.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악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품이 착해.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착한 성품을 그들은 모르지 않냐니까. 나타난 모습만. 그러니까 막 빨간 옷 입고 뛰들르고 막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 사람들은 전쟁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데모가 우리는 별것 아닌 데모를 하지만 세계에 비춰진 데모는 살인 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다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데모하면 안 돼. 지금 데모는 시기적으로도 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경제가 부흥되는 것이 시너지 효과도 있듯 퇴보되는 것도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세계 10대 부국이었어요. 그 아르헨티나가 몰락할 때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 데모만 하면 관철됐어요. 아르헨티나가 망할 때 데모만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데모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죠. 다 데모만 하면 되면 그걸 다 누가 해줄 거냐. 그렇게 해서 외국 기업 다 떠나고 국내 기업도 떠나고 뭐 해서 먹고 살 건가. 나는 지금 5년 10년 후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민족을 바라볼 때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내 개인과 회사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나라를 생각해야 돼. 나라를 생각해야 돼. 나라를. 지금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돼. 성숙해야 돼. 내 피를 빼서라도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면 헌혈이라도 해야 할 지금 시점에 나라의 피를 다 빼가버리면 과연 이 나라가 그 피를 다 어떻게 수혈을 해주냐 이거예요. 세 번째, 음란입니다. 제가 전국을 다녀보잖아요. 세계도 다니지만 세계 속에 대한민국처럼 꼴짜기마다 러브 호텔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예 물란한 사람이 물란해. 미국은 아예 죄 짓는 동네가 있어. 아예 죄 짓는 사람은 죄 짓는 동네 가서 죄를 져. 술 먹는 사람은 술 먹는 동네 가고 노름은 사람은 노름은 동네를 가. 근데 우리나라는 한 집 걸러 술집이고 한 집 걸러 여관이고. 우리나라는 경계가 없어요. 천국에 져놓는 게 러브 호텔이고 여관이요. 그러니까 또 손님이 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손님을 불러드리려고 제가 유성에 뭔 볼 일 있어서 하룻밤 자고 오면요 막 아가씨 빨가벗은 사진이 25개 꽂혀 있어. 막 방실이 은실이 꽃실이 끝내줘 기찬 거 막. 인터넷이고 영화고 참 온통 나라가 음란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도 음란이요. 노아 홍수가 내린 것도 음란이요. 폼페이의 최후의 망함도 음란이요. 앞으로 이 세계가 멸망당한다면 그것 또한 음란이라. 그 음란의 수준이 한계에 달하면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인류를 심판할 때 나타나는 죄목이 음란이란 말이에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 민족이 앞장서서 초래해가고 있다. 엄마는 엄마대로 미쳐서 날리고 딸내미는 딸내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암제비 숫제비 어른제비 새끼제비. 응? 여러분 요즘에 뉴스 안 보죠?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건 인터넷으로 소개해주고 뭘 받아먹고 온통 이 나라가 지금 음란 때문에 망해가고 있어요. 내가 경고하는데 이제 여관 그만 지세요. 여관 지면 망합니다. 여관 지면 망해요. 왜? 지금도 너무 많아 숫자가. 근데 앞으로 더 지면 누가 다 오겠어 그걸. 어? 여관 지면 망해. 얘기해줘. 어이 여관 지면 망한대야. 옳지. 빨리 얘기해줘. 빨리 얘기해줘. 또 여관 지려고 설계 내놨어. 왜 인사 안 해요? 빨리. 여관 지면 망한대야. 옳지. 빨리 얘기해 빨리. 빨리 얘기해. 여관 지면 망한대.
자,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자,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이 그 여관을 지어서 그걸로 수입을 찾고 사는데 그 여관에 당신 딸이 남자를 데리고 왔다면 환영하겠어? 에? 해 죽인다고 할 거 아니야? 당신 마누라가 딴 남자 데리고 그 여관을 오면 할렐루야, 여보 어디서 이렇게 손님을 모시고 왔어?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이 옆에 내 양 패 죽인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봐, 한 바퀴만 돌리면 패 죽인다고 하는 짓을 왜 당신 하고 있냐 이거야. 한 바퀴만 돌리면 패 죽인다고 하는 짓을 왜 당신 하고 있냐 말이야. 인생이 아무리 어렸어도 그렇게 살면 되겠어? 내가 지은 여관에 옆집 아줌마 이용하듯 그 사람 지은 여관에 당신 부인 이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 에? 이 나라 음란 때문에 심각하다.